사람들은 이름과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불리어지는지가 외형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내적으로 자존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개명도 하죠. 선호하는 호칭들 뭐라고 불려질까? 그래서 직업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돌림으로 불려지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시대에도 이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그 사람의 존재, 성격과 생애, 또 사명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예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대로 산다, 또 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에 대한 소유, 지배의 관계가 세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거죠. 소유, 소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도시를,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역이 되었다, 이렇게 지배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물의 주인으로서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름 지어 부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또 성도들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 그 호칭도 귀하고 좋지만 더 귀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는 친밀함,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다른 어떤 호칭보다 귀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2번 나오면서 자녀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호칭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쁨이 없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게 안 되면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가지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자녀의 자격이 없음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과 온전히 다른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 그러니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어떤 특질의 사랑, 이 단어를 얼마나 위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러니 시작을 보라,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감탄하라는 외침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짜로 우리가 그렇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그 크신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신 분인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도 알지 못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두 번 만났다고 아는 사람이 아니지요. 몇 년 지나서 다시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그것까지만 해도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만난 사람을 봤는데 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저를 알더라고요. 봤다는 거죠.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서 좀 멋쩍은 적이 아무튼 있는 거죠. 단순히 봐서 또 몇 번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서 적어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성향이 어떤지 아는 것. 그래서 안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과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았음을 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에 있어야 소속원입니다.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안에 거주해야,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상호 간에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속적인 범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곧 영접하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 반복해 말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는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당연히 죄인으로 죄를 지은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말하는 불신자들이 있지만 가짜일 따름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속들이 속마음을 알 뿐 아니라 비밀이 없는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리폼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로 은퇴한 스티브 브라운이 그의 저서에서 고백한 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체로서 존중하고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박식하게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안에 거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교제의 방법이 기도이고 고백들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그분을 닮아서 점점 바뀌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꼭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것이 얼마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이 믿음을 낳고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고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죽음을 이기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은 믿음을 보입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분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무죄하신 분이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죄 없다 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메가더 주석은 이를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결과로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한때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던 불법이 제거되었습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반면에 6절 전반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옳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셨기에 계속해서 범죄하지는 않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서 우리 부모님이 이 소식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더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주하시는데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 혹시 실수로 한두 번 잘못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도 못하기에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당연히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7절에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 사탄, 적 그리스도의 유혹,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육체는 구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현재 구원파 이단과 같은 계열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단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이단들 같은 종류가 지금도 계승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7절의 끝을 맺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29절의 반복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중생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의를 알지도 의를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알고 그분 안에서 거하며 의를 실천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은 이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진 자, 곧 소망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소망으로 인해서 비록 힘들지만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바로 변화된 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육체의 고통, 우리 처장로님 같이 아픔을 겪지 않을 건데, 하지만 장래에 변화될 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이 미완성의 긴장, 종말의 긴장 속에서 이미 자녀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여졌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계속해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영원한 왕으로 오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보게 될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모습,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들도 변화될 줄 압니다. 이는 그분의 참모습,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나도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다, 시각적으로 인지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변화된 주님의 모습,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도 몇 번씩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더 생생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그날 제자들이 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성도들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와 같이 될 것이라는,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갈 동기가 약해지든지 없어져서 타락하기 쉬울 것입니다. 먼저 주님 품에 안긴 분이 계셔도,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셔도 소망 안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곧 뒤따라갈 것입니다. 가는 모습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건강하게 그냥 잘 계시다가 밤새 안녕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봅니다. 건강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만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덧붙입니다. 3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7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의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내려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삶을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정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이 최상의 호칭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세상에 매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모두 아는 것과 연관이 되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자녀의 자격이 없음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고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죽음을 이기신 사랑을 압니다. 또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은 믿음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참된 소망이 성도들을,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이 믿음으로, 믿음이 소망으로, 소망이 거룩하고 깨끗한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삶의 근거이고 출발입니다. 기도합니다.